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이죠. 제4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제3비유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품에서 부처님에 대한 저희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아들,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흔히들 불자다라고 하면 등산 다니다가 절이 있어서 가서 시주함에 몇 푼 넣고 절 한번 하고 이러면 불자인 줄 알고요. 불상을 보고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빌면 불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불자라기보다는 불자를 가장한 탐욕심의 마군이지요. 절을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해요? 아니면은 그 불상한테 뭘 덕이라도 복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요번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절을 하면서도 불자라고 해요. 근데 불자는요 아들 자자를 쓰지 않아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피와 살은 하나도 안 섞였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불자라고 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것. 중생 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중생 구제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불자지, 불상에 절을 하고 빌고 이런 사람을 불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에야 참된 불자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법을 따라 화생하였으며 부처님 법분을 얻었습니다. 자, 부처님의 법분이라는 건 부처님의 유산인 가르침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사리불이 뜻을 거듭하려고 펴려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저는 이러한 법음을 듣고 미중유법을 얻게 되었으며 아직 알지 못했던 그러한 법을 이제 얻게 되었으며 마음이 크게 환희로우며 의심의 그물 또한 없어졌습니다. 옛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대승의 법을 잃지 않았으며 대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구제의 법이죠. 중도의 법이어요. 부처님 음성 희유하고 두터워 능히 중생의 번뇌를 없앴으며, 그죠?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게 깨달음이죠. 나는 이미 번뇌 다음 얻었으며 듣고 역시 우한 번뇌 제거하지만 내가 있는 곳 산의 골짜기나 혹은 숲의 나무 아래에서 만약 앉거나 가벼이 거닐 때 항상 이러한 일을 사유하며 내 스스로 마음 깊이 자책하길 어찌하여 나 자신을 속였는지. 그동안 자기가 수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죠.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텅텅 비우는 건데 거기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공덕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텅텅 비어서 청정한 건데 거기서 뭘 얻을 게 있고 뭘 버릴 게 있냐는 얘기예요. 나도 역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함께 번뇌 없는 무루법에 들었거늘. 무루법이요. 무루법. 무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는 법이에요. 번뇌가 하나도 없는 법. 무위법이지요. 무위법. 무루법에 들었거늘 미래세계에 능히 위없는 무상에도 연설하지 못하겠는가. 터없이 이려 평등하고 바른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왜 설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얘기죠. 금색 32 심력제 해탈 동공일법 중 이부 득차사라 그랬어요. 금색 몸에 30 이상이나 부처님의 외상을 나타내죠. 심력과 모든 해탈의 이치가 모두 함께 하나의 법 가운데 있으나 이러한 일에 대해 얻지를 못하고. 법 가운데 있는데 왜 얻지를 못했어요? 무루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무루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면 청정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청정함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터득하지 못하였고 한 얘기. 80종묘 18불공법 여시등공덕 이하 계실 80종류의 묘한 상호와 다른 이와 다른 18불공법
이와 같은 공덕들을 나는 모두 잃었나니. 모두 잃었던 게 뭐예요? 저절로 없어졌나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 걸 이미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무르법이 됐고 아무것도 번뇌 없는 법이 됐고, 무르법이 되다 보니까 청정함 그 자체가 있지, 이 속에는 안다, 내가 뭐 무슨 법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텅텅 비어서 그냥 청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결국 부처님 법을 배우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에 알려면 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의 행정이다라고 해요. 그럼 신의 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엔 뭐예요? 다 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공이. 그래서 바로 신의 행증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이해와 행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뭐예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라라고 해요. 마라. 마군이가 영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그럼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승에서도 마라 민마라 안마라 몰제네 해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마라 민마라, 이 마라 부정을, 마군이를 다 쏟아서 없애서 안마라 다시 본래 청정함을 찾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덕을 도움을 받아서 살아요. 어느 정도 크면 내 스스로 살아요. 그리고 좀 더 크면 내가 벌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엔 다 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가 신의 행정의 공이라는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무르법이다라고 하면 결국 공을 터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뭐 열애 30 이상 80종은 18불공법이니 이런 걸 다 잃었다 하는 것은 이미 다 깨우쳤는데, 깨우쳐 보니까 공이들한 이치를 알아서 결국 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뭐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다라고 하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상호를 외상 30 이상 내면의 80종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본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중생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부처님이 이런 상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네들도 깨달음을 이루면 이런 상호를 가질 수 있어라고 해서 방편을 가설로 만들었어요. 그럼 30 이상 80종호가 불보살들은 다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언제 생겼어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불상을 처음 제작할 때 과연 불상을 어떤 모양으로 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브라만에서 사용했던 관상법을 동원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멋있는 훌륭한 상호가 어떤 상호인가라고 해서 그 상호에 의해서 불상을 제작하면서 30 이상을 만들었고, 겉으로 30 이상을 만들었으면 비록 동상이지만 내면으로 80종호가 있을 거다 해서 가장 좋은 내면의 상을 만든 게 80종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5, 600년 뒤에 만들어진 30 이상 80종호지만 후세에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라고 방편 가설로 하근기 중생들에 이끌기 위해서 설했던 것이지,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면 나중에 다 공부해 보니까 30 이상 80종호도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였네,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 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 다 비우고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18불공법에 대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18불공법이다라고 하면은 심력 사무소의 삼념질 대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건 소승적인 차원에서 뭐 18불공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심인데, 지난 시간에 심력에 대해서 했고요. 그 심력이 처비처지력, 어비숙지력, 정리해탈 등지지력, 근상하지력, 종종승해지력, 종종계지력, 변체행지력, 숙주순임지력, 사생지력, 누진지력인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사무소에다 부처님은 네 가지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다른 경전에서도 제가 설했던 부분인데, 모든 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다는 데 대해 두려움이 없는 정등강부에,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다는 데 대해 두려움이 없는 누영진부에,
또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을 잘 설명했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설장법무에 고통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했다는 데 두려움이 없는 설출도무에에서 사무소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처님은 삼념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부처님은 바른 마음에 머물러서 중생들의 어떤 태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념주, 2념주, 3념주가 있었는데, 3념주 항상 뭐 마음에 생각하고 머무는 바가 염주 아니에요. 흔히들 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염주. 염주하면 구슬주자를 써서 뭐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리는 도구를 염주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삼념주는 결국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 어디에? 세 군데의 생각으로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1, 2, 3 세 가지 염주가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부처님은 훌륭하시다. 라는 것에도 부처님은 결국 뭐예요? 환희심을 내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을 내지 않았어요. 항상 늘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에 안주했어요. 오니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따라도 기쁨도 없었고요. 두 번째 염주는, 자, 바라문들이 맨날 빌고 읽고 쓰고 그랬단 말이죠. 바라문들이 불 켜놓고, 왜?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그니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 켜는 걸 좋아해요, 바라문들이.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그 BTN의 붓다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면 불 켜고 이러는 걸 못하게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 어머니 마하파자바디가 바로 우리 부처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불을 켜니까 어머니 그 불을 왜 켜세요? 그 쓰잘데없는 겁니다.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로 바라문들이 그 아그니신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 켜는 걸 좋아하고, 배달을 맨날 읽었잖아요. 배달을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불교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전독성 맨날 하잖아요. 배달을 읽고 쓰고 거기다 빌고 절하고. 바라문 사상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라문들이 부처님 법이 좋다라고 해서 부처님 법에 귀의했다가, 아이고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맨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비는 게 습관이 돼서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떠나간단 말이죠. 그래도 부처님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항상 바른 마음 바른 지혜에 안주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신봉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도 그렇고 마음의 요동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이걸 삼념주라고 해요. 자, 부처님이 또한 아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남들이 대단하다라고 해도 나한테도 세 가지 나는 못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삼념주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삼념주에서. 그 세 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인연이 안 되면 못해요. 인연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인연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맨날 절에서 빌고 쓰고 읽는 것으로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내 공부를 부처님 법대로 하는데 오히려 생소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불교 안 했는데 여긴 이상하네. 이거 사입이 아니야. 해서 떠나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하면서 안 배우려고 하면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부처님도 바라문들이 수천만이 바라문했고 부처님 제자 1200명이었을 때 그 많은 바라문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인연이 안 돼서 못 이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처님 법이 좋다 해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해요. 바라문들이. 원래 바라문들이 많이 귀의했잖아요. 뭐 사리불이나 목건년이나 뭐 다 바라문들 아니에요. 바라문 출신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귀의했다가 나는 맨날 빌고 쓰고 있는 게 좋아 하면서 떠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는 건 당신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처님이 못하는 것은 온 중생계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온 중생계는 해와 달이 있고 시와 비가 있고 유무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온 세상을 다 불국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세 가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삼념주하고 좀 비슷한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대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자 대비 사무량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대비심은요, 중생들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대비심이다라고 하는데요. 삼계의 모든 중생이 이르기까지 다 구하려고 했죠. 부처님은 어떻게 중생에게 펴라고 했냐 하면 마치 내 외동 아들에게 베풀듯이 중생에게 베풀어라 하는 게 일대자비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승불교의 18불공법이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심에서 소승불교에서는 18불공법 이렇게 표현했는데 훗날 대승불교의 18불공법이 새로 형성이 됐죠. 대승불교의 18불공법이 나왔어도 우리는 소승불교의 18불공법이 이게 습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불교에서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승불교의 18불공법은 널리 알려지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게 하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신무실이라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의 오실이었고, 구무실이라 말의 오실이었고, 또 생각에 오실이 없어라 해서 연무실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이상이라 일체 중생을 달리 차별하지 않는다. 있고 없음,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걸 차별하지 않는다. 무이상이고, 무부정심이라 항상 선정을 해서 산란하지 않는다. 부정된 마음, 청정하지 않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무불지이사심이라 항상 평등한 마음을 낸다. 땅과 같은. 또 용무감이라 중생을 지도하는 마음이 줄지 않아요. 부처님이 욕심이 하나도 없었는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중생 구제하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죠. 근데 그 욕심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 속에 살면서도 욕심이 없었던 거죠. 욕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무감이라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줄지 않았고, 정진무감이라 계속 정진하려는 마음이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연무감이라 바로 항상 좋은 일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힘이 줄지 않았고, 해무감이라 지혜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혼이고 완이치를 항상 지니고 있었죠. 그 다음에 11번째로 해탈무감이라 해탈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해탈직연무감이라 바로 해탈한 마음을 남한테 전하려 하는 해탈직연의 마음이 줄지 않았고요. 일체 신업수지행이라 모든 신업의 지혜가 수반이 됐고요. 일체 구업수지행이라 모든 구업의 지혜가 수반이 됐고요. 일체 의업수지행이라 일체의 뜻에 대한 업의 지혜가 수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지혜지 과거세 무해무장, 지혜로 과거세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지혜지 미래세 무해무장, 지혜로 미래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지혜지 현재세 무해무장이라 지혜로 현재세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18불공법이죠. 그래서 아함경이나 니까야, 그 빨리 원 경전이죠. 니까야에 나타난 여러 불타의 정신적 공덕이 후대 논서인 대비바사론 등에서 바로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가 됐던 것이고요. 대승의 18불공법 같은 경우는 대지도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지도론은 100권으로 되어 있죠. 대반야 바라밀경 600권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게 대지도론 100권이에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죠. 대승이 내용을 달리하는 이유는요. 대승 이전에 18불공법이 불타뿐만이 아니라 아란에게도 통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불타만이 갖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대승의 불공법을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불공법이고, 소승의 불공법은 심력 사무소의 삼념질 대비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대승 불교권인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보다는 오히려 대승이다라고 하면서 대승 이전에 소승의 18불공법이 많이 알려졌고요. 이는 대비바사론이나 구사론 등의 논서가 많이 연구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경전에 보면
아독경행시 견불제대 중 명문만 시방 광요 익중생이라. 내가 홀로 경행할 때에 부처님과 대중들을 보니 이름이 시방에 가득하게 들리고 중생들을 널리 넉넉한 이익을 주시나 자유오실자리 아위자기강 아상어 일야 매사 유시사라. 나는 이러한 이익을 잃었나니 나는 스스로 유혹에 속았느니라. 나는 항상 밤낮으로 매일 이러한 일만 생각하였으며 요기문세존 위실위부실 아상견세존 칭찬제보살 세존께 여쭈고자 하였던 것은 잃은 건지 잃지 않은 건지 나는 항상 세존을 보았으나 모든 보살들 칭찬을 하시네. 이시여이랴 주량여차사 금문 부름성 수의 이설법이라. 이러히 낮이거나 밤이거나 이러한 일들을 세고 헤아렸으나 지금 부처님의 음성을 듣나니 마땅함에 따라 설법하시네. 무른한사의 영증 지도장 아본착사견 위제범지사라. 번뇌 없는 무르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중생들을 도량으로 이르게 하지만 나의 근본 사견에 집착하여 모든 범지의 스승을 위하나니. 이랬어요. 자, 범지 사견이다라고 했어요. 사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다 없다, 모든 12분별 집착이 끊어진 정견의 반대인 거죠. 뭐 업장이 있다, 공덕이 있다, 있다 없다에 빠지면 다 사견이죠. 왜? 부처님의 법은 중도의 둘이 아닌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바로 범지의 스승을 위하나니 했는데, 범지는 뭐 일반적으로 범사라고도 하고요, 정해 또는 정행이다라고도 번역을 하지요. 바라문의 생활 가운데 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1기로 스승에 가서 수학하는 그런 과정이죠. 범지기가 있고 가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가기가 있지 않았어요? 범지기에는 수행을 하는 거고요. 수행을 하면은 가정을 이루는 거고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출가를 해서 결국 정신적인 열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습성 상태를 보면. 그래서 범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라문의 생활 가운데 바로 수행을 닦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범지도 사기가 있었잖아요. 경전이 베다가 4종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경에서는 흔히 사종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증암경 37권의 울수가라경에서는 범지, 찰리, 거사, 공사, 뭐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카스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범지, 첫째는 바라문.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지배 계급자들이죠. 지배를 하는 사람들, 신의 아들들이다라고 해서 바라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의 계시를 받는다, 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찰제리라라고 하죠. 또는 크샤트리아다라고 표현해요. 이 크샤트리아, 찰제리,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왕족, 무사, 상당히 높은 계급이죠. 근데 이 찰제리들을 바라문들이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이 이제 빠이샤죠. 빠이샤. 상공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공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드라다 표현해요. 카스제도에서. 수드라는 농노를 뜻하죠.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종성별로 태어난 이치 다르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문은 바로 신의 머리로 태어나고 이마로 태어나고, 찰제리는 신의 옆구리로 태어나고, 바이샤는 신의 무릎으로 태어나고, 수드라는 신의 발뒤꿈치로 태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라문들한테 항쟁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리 사성계급을 다 뒤져봐도 전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으로 태어나지 머리에서나 발뒤꿈치로 태어나는 건 하나도 못 봤다.
다 똑같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종성은 인정할 수가 없다. 태어남이 똑같은데 어떻게 머리에서 태어나고 발뒤꿈치로 태어나냐라고 부처님이 바라문들한테 따졌어요. 그때 바라문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타신앙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불교에서는 뭐 무릎으로 태어나고 발뒤꿈치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부처님과 인정하지 않았어요. 증안경 37권 하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범지는 재물을 얻고자 하고 지혜를 행하며 경서로서 서고 재계를 의지하며 범천으로 마침을 삼느니라 라고 했어요. 재물을 얻고자 하고 지혜를 행하며 경서로서 서고 경을 맨날 쓰고 읽으면서 하고 재계, 재 지내고 하는 거 이것을 항상 하고 범천으로 마지막을 삼 범천에 나는 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극락에 나는 거, 천상에 나는 걸 최종 목표로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 불교에서 이거 그대로 따다 하잖아요. 극락에 가기를 원하고 천상에 나기를 원하고 맨날 재 지내고 그렇지 않아요? 경전 쓰고 읽고. 부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라문법이 불교에 들어와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공부를 하는 승려들이 돈벌이에만 안목이 다 서 있어서 그렇죠. 아서파경이나 여러 경에서 범지는 스스로 범지는 범천의 아들로서 그 입에서 나왔으니 범지는 범천의 변화로 된 것이다. 범지종은 훌륭한데 자 어떤 데는 이마로 어떤 데는 입으로 났다라고 했어요. 범지종은 흰데 다른 종은 다 검으며 범지종 즉 바라문들은 다 흰데 다른 종성들은 다 검었다는 얘기예요. 범지는 청정한데 범지가 아닌 종성은 청정하지 못하다. 바라문들만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 편견과 믿음의 생각을 나쁜 견해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종성이 행하기에 따라서 다 같이 청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종성이냐를 떠나서 바라문이라도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수두라라고 해도 행실이 바르면 그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위 자체가 좋고 나쁨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종송이나 태생이 그런 걸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승복 멋지게 입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생들한테 돈 바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건 사기꾼 나쁜 놈이고 일반인이라도 지극정성 바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큰 스님과 아닌 것이 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는 얘기.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들 승복이 보면 대단한 줄 알지만 부처님이 바로 승과 세속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승려와 세속인의 차이는 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르게 쓰는 세속인도 승려와 다름이 없고 승려라고 해도 마음이 삿된 자기네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있으면 그건 삿된 속인만도 못하다라고 있죠. 힌두교 사회에서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린 출생에 따른 신분제도 다시 말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차별적 신분을 부처님은 부정을 하면서 인간 평등을 깨우친 대개혁자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바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증안경제 48견 마읍경에 보면 모든 착하지 않은 악법과 모든 번뇌의 더러움과 미래 생명의 근본과 번거롭고 뜨거운 괴로움의 과보와 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그친 자 이런 자를 사문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생로병사의 원인을 그친 자라고 했어요.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에서 와요? 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다 뭐예요? 무명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무명은 흔히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뭐가 모자르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자.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사성제 8정도의 이치를 모르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명한 자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소규의 경일기, 우의독경.
소기에다 경 읽으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듣고 맨날 읽고 쓰고 이런 사람들을 소라 이렇게 봐요. 축생이라. 축생이죠. 축생.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축생이 뭐 길거리에 있는 소가 축생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들어서 우의독경인 사람들은 다 축생이에요. 근데 지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 더 어리석은 거지. 세존지하심 발사설 열반 아실제사견 어공법특징이라. 세존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삿됨을 빼고 열반을 설하시라니 나는 모든 삿된 견해 제거하고 공의 법을 얻어서 증명하였네. 공법이 바로 뭐예요? 지혜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법을 터득하여서 모든 삿된 견해를 제거했네. 모든 삿된 견해 제거하고 나는 공법을 터득했네. 모든 삿된 견해는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하는 거, 분별하는 거, 집착하는 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이런 게 다 사법이에요. 무명의 사법. 중도의 공법이 깨달음이죠. 자, 이시심자위 득지여멸도 이금내자각 비시실멸도라. 이때의 마음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멸하여 건너니 도에 이르게 되었다. 멸하여 건넜어요. 뭐를 멸했어요? 탐진치를 멸했죠. 뭘 건넜어요? 고해바다를 건넜어요. 반야선을 타고. 어떤 반야선?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의 반야선을 타고 도, 바람 일다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깨달음에 이 결실이 소멸하여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자신의 깨달음이 결실이 소멸하여 걷는 것이 아니었다. 건너고 보니까 걷는 것이 아니었다. 공한 이치를 터득해 해서 청정한 지혜를 터득하고 보니까 청정한 지혜도 없었다. 공도 없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타고 건너고 반야선을 타고 건너지만 건너고 나서는 반야선이고 뗏목이고 다 버려야 하듯이 공안이치에서 버려야 하듯이 내가 깨우쳤다. 나는 공을 터득했다. 나는 깨달았다는 것도 전부 다 청정하고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깨달음도 없어요. 부처를 찾고 보면 부처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깨달아 본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줄 알고 올바른 부처를 찾아보면 부처가 없는 줄 알아요. 올바른 참나를 찾고 보면 올바른 참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단계별로 또 공부를 해서 알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뭐 법화경을 공부하니 건강경을 공부하니 해서 그런 거 얘기하면 왜 공해요? 왜 내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올라오다 보면 알게 되지요. 약득작불시 930 이상 천인야차 중 용신 등공경 시시 내가위 영진멸무요. 만약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면 30 이상을 구족하고 천인야차의 무리들과 용신들이 공경할 것이요. 그때야 바르게 생각하나니 영원히 다하여 남김없이 멸한다는 것을 다 멸하고 나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불어대중중 설화당작불 무녀시법음 의외실 이제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 해서 설함으로 내가 마땅히 부처를 만들었나니 이와 같은 법음을 듣고 의욕을 풀고 모두 각기 소멸하였다. 의욕을 다 풀었다. 모두 각기 소멸하였다. 초문불소설 심중대경의 장비마작불 뇌라나 심야라. 부처님의 설하심 처음으로 들으며 마음이 크게 놀라고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부처인 척하는 마구니가 아닌가 내 마음이 번뇌하고 심란하였으나 내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처님 설하심이 놀랍고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내가 부처인 척하는 마구니가 아닌가 내 마음이 번뇌하고 심란하였다. 절에 몇십 년 다녔느니 뭐 무슨 경전을 공부했느니 스스로 뭔가 공부했다 하는 척, 절에 몇십 년 다녔다 하는 척, 스스로 마구니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몇 년 다녔다, 뭐 공부한다, 이게 다 마구니들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청정하지. 바로 사리불이 생각한 거예요.
불이 종종연 비유견설 기심한여의 아문의 망단이라.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 또 방편으로 설해 주시니 그 마음 바다같이 편안하고 내가 들은 의혹 그물이 끊어지네. 내가 들은 의혹의 그물이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자체도 어떻게 돼요? 전부 공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모두 그물이 되고 그 그물마저도 다 끊어지게 되었다. 이제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묘보변화경 43회차 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